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요, 창세기 3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드릴 텐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현장에서와 온라인으로 합독하셔도 좋겠습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네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그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 주셨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새해 맞이 40일 금식 기도 3일차입니다. 저희 교회 제가 신청자를 보니까요.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100% 신청하셨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해 나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는데 그 책에 적힌 글입니다. 선악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란 스스로가 선악을 판단하게 하는 실과라는 뜻이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스스로의 기준을 가지고 싶다는 욕구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오늘은 여러분의 선악과를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선악과뿐만 아니라 각 삶 가운데에 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있는 선악과를 찾아내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들춰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힘겹거나 부딪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지고 나의 심령이 조명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창세기 2장까지요.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추운 겨울에 손을 녹일 수 있을 만큼 따뜻하고 달콤했습니다. 헌데 오늘 창세기 3장부터 찬물을 끼얹듯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선악과 때문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 때문입니다. 1절에서 7절에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성서에 처음 등장합니다. 마귀는 라이어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간교한 거짓의 아비 마귀는 뱀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여기에서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두실 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혹은 주 하나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구절 이후에는 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줄곧 쓰이고는 합니다. 이 말은 곧 사람과 1대1, 1대1의 관계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러한 하나님의 표현조차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저 하늘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하늘님이라고 하듯이 바다를 보고 바다님 부르듯이 그리 불리기를 원하는 마귀의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말로라고 과장하더니요. 연달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죠. 거짓말, 부추김, 거짓의 영의 전형적인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정치, 언론, 연예계에서요. 가짜 뉴스와 네거티브 공략이 왜 생겨나는 줄 아시지요? 가짜도 거짓말도 그 말하는 자가 진짜처럼 확신에 찬 모습으로 가장해서 주장을 하면 듣는 청중으로 하여금 진짜처럼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1%의 진실을 뒤섞어 놓으면 완전히 거짓말의 금상첨화가 됩니다. 그렇게 가짜를 뒤집어 씌운 뒤에 일이 잘못되거나 진실이 밝혀지면 아님 말고라는 식으로 대처합니다. 이 세상에 퍼져 있는 거짓의 풍조가요, 전형적인 마귀의 전략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와는 이 일에 관하여 명확히 선을 그어야 했습니다. 명확히 라이어, 거짓말 마귀가 아니라 내 편에 서 계시는 로열, 늘 나의 변호인이 되시고 나의 편에 서 계시는 우리 주님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와가 이같이 말하지요. 2절과 3절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보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과장입니다.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과장하여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이 말은요. 앞선 문장과 달리
축소입니다. 앞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마귀는 하와의 마음속에 있는 죽게 대한 은근한 불만과 반항감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곧장 우는 사자처럼 기회를 포착하고 하와를 묻니다. 4절에 5절에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최초의 사람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용규 선교사님의 말처럼 나 스스로가 선악을 판단하고자, 나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곧 하나님의 기준은 필요 없고 나 스스로가 기준이 되고자, 마귀의 말처럼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말고요, 나님, 하나님에서 하자 빼고 나님, 나를 섬기고 싶은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죄는 그러므로 반역죄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도 선악과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녀를 나의 마음대로 이끌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재정을, 누군가는 내 시간을, 어떤 이는 나의 배우자를, 누군가는 교회를, 누군가는 사람을 내가 왕이 되어서 나의 마음대로 좌우하고 싶은 악한 마음이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 담임하셨던 김동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교회를 처음 시작하실 때 처음에 하셨던 운동이 있다고 합니다. 교통질서 잘 지키기 운동입니다. 처음엔 성도님들 안에서 유치하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이요 참 뜻깊습니다. 어린애를 태우고 운전을 하더라도 빨간불, 파란불 다 지키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차에 타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 맘대로 행할 수 있는가? 항상 주님을 의식하자. 이런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펼쳤던 또 한 가지의 운동이요. 세금 잘 내기 운동. 요거는 조금 제가 의역한 겁니다. 세금 잘 내기 운동이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너나 직장인이나 할 것 없이 세금을 줄이고자 합니다. 맞습니다. 그저 나가는 돈이 아까울 법합니다. 그러나 절세를 하려다가 탈세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법을 조금 알아가고 이용하면서 편법을 이용하려다가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에 관하여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판단하여서 성도들과 함께 일을 나누셨던 겁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며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이거는 내가 전문가입니다. 이 영역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것이 사실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임을 내가 깨닫고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부끄럽게도 저의 선악과는 제 자아, 하 빼고 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도 제 뜻대로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많았습니다. 잘못된 견책을 하였고 그리고 저의 의로움으로 스스로 의롭다 여기면서 정죄한 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의 자아를 숭배하고 공동체를 저의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은 제 안에 숨겨진 선악과였습니다. 섬기던 교회에서 이전에 사역을 이제 마무리할 순간이 열흘 정도 앞뒀었던 날 목사님과 대화 중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도사님 이제 열흘 정도 남았죠? 그러면 마지막 스텝 한 가지가 있어요. 혹시라도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사람, 혹시라도 나로 인하여서 마음에 부담을 갖고 있거나 나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있다면 이 마지막 열흘간의 스텝 동안 꼭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서로의 관계를 푸는 게 마지막 할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사실 마음이 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동안
항상 풀고 하나 되게 애썼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면서 주님께 여쭤보니까 있더군요. 저로 인하여서 마음이 어려웠을 사람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지나가면서 인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자가 있었고 여러모로 제가 정죄하였으나 풀지 못한 후배 전도사님도 계셨습니다. 지난날에 제가 질책은 했지만 그 이후에 미안하다 정식으로 사과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냥 어영부영 풀고 넘어간 사람도 있었어요. 이에 대하여서 그날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셨고 모든 이들에게 사과하고 또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혹시라도 찾아가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용서를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날 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왕노릇 하던 이슬기 죽었고 완전한 양이신 예수로 삽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도 사역도 하였지만 내 인생과 공동체의 운전대는 제가 잡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만큼은 성경과 달리 제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경우가 저였습니다. 그 길이요, 제가 느끼기에는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에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그러나 전 이제 달라졌습니다. 제 뜻대로 되는 것은 사망임을 주님 안에서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뜻대로 되는 것이 생명임을 붙잡기로 하였습니다. 아담은 별다른 저항 없이 선악과를 먹습니다. 우린 이와 달리 기도로 저항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자신의 몸을 무화과로다가 숨깁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모든 것을 드러내고 오셨거니와 십자가에 달릴 때에도 모든 것을 벌거벗으시고 주님만 바라보셨습니다. 나의 선악과 문제를 주님 앞에 회개하여 숨길 것 없는, 감출 것 없는 그 영혼의 상태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계속 질문을 던지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누가 알려주더냐? 어쩌다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하나님께서는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끝까지 주님께서는 사랑하기로 작정한 애타는 마음이신 겁니다. 그러나 아담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라고 하나님께 탓을 돌리면서 반역의 대열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14절에서 19절까지 분노하셔서 징벌하십니다. 유의 깊게 보면 14, 15절에 뱀은 단칼로 저주하시면서 영원히 저주를 하십니다. 거기서 유명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시는데요.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녀들은 징계하여 돌이키기를 원하시지만 죄에 대하여서는, 마귀에 대하여서는 저주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입니다. 주님께서는 자녀들에 대하여 징계하여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을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이어오고 계시는 겁니다. 마침내 주님은 무화과 잎이 자꾸 올라가서 불편하기만 한 아담과 하와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경의 최초의 누군가의 희생인데요. 21절 말씀에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무시기로 태초부터 작정하셨습니다. 건물 벽체만한 휘장이 성전에 있었는데 그 휘장을 주님께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습니다. 그 휘장이 찢겨질 때 그 휘장에 묶여있던 섬유의 매듭 하나하나도 다 같이 찢어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묶여있는 관계의 매듭, 얽히고 설켜있는 관계의 매듭 하나하나를 다 풀어 헤치사 막힌 담을 모두 다 허물어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의 가죽을 다 찢으사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에 묶인 모든 매듭을 다 풀어내셨습니다. 이제는 태초부터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믿어지면 나의 선악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의 문제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나를 숭배하는 문제와 모든 탐심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믿어지면 이 모든 문제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나 또한 주를 사랑하게 되어질 때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